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안 하니까 성경 구조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고 1장 거의 끝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2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결론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걸 모든 사람이 산 것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본문을 잘 암송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갑자기 좀 잊어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들을 잘 아시니까 제가 조금 좀 인용을 잘못해도 그걸 바로 잡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강의 설교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튜브 촬영이 두 번 안 됐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사실은 1장이 굉장히 그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1장 1절로 2절 말씀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서 전서 전체의 주제와 그 다음에 1절 2절 가운데 거기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를 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나그네의 삶과 성도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전체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하셔요. 우리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 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백인종, 흑인종, 뭐 홍인종,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몇 종류로 나누신다고요? 두 종류. 하나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 종류로 나누시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생명의 본성이 달라요. 생명의 본성이 다르니까 삶의 방법, 삶의 원리도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이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생명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원리가 달라요. 공중 나는 새가 다리를 땅속에 묶고 가만히 서 있으면 죽어요. 영양 공급을 못 받아.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곡식을 먹어야 살아. 근데 또 백합화가 나도 새같이 좀 날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뿌리를 흙에서 뽑혀가지고 움직이면 말라 죽어요. 삶의 원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같이 행하면 그건 삶의 원리가 다른 거야. 응?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면 그거는 생명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거를 바로 알아야 내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인정하셨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걸 거부하고 물리치셨지. 이 세상 나라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해와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의 임금은, 왕은 하나님 형상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오늘날 이 세상은 사탄의 종도로 타는 사람, 그래도 불행하고 비참한 거야.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인간들이 산다고. 그게 뭐야? 이기적인 거, 나만을 위하는 거.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본성인 육신의 소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야. 삶의 모습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왕권을 쥐고 다스리고 있어? 사탄이 왕권을 가지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되어 나본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본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믿는 자의 삶의 원리,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 나라가 우리가 누릴 곳이고 우리가 살 곳인 줄 알고 여기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기복신앙이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인간의 타락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 일생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이 신앙의 본이야,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자기 집이 있어서 이 땅에 본토 친척 자기 집 거기 뿌리를 내리고 편안하게 거기서 안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다고. 근거지가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두 가지 생활을 했어요. 하나는 천박 생활을 했어요. 집을 짓고 편안하게 거처를 삼지를 않고 왜?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 집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천박 생활을 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생활을 했어요. 제단을 쌓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삶, 내 주관과 자율과 사역적인 내 목적과 뜻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게 헌신된 삶이고 그게 제단을 쌓는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천막을 짓고 천막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또 내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배경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400년을 살면서 그 하나의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40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거처지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그네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다가 그들을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야.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면 바로 또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안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텐트 생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삶은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게 나그네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야. 갈 곳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거야. 서라 그러면 서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인이지 내게 주권이 있고 내게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생활로서 이게 확인되는 거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삶, 이게 나그네 삶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어때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어느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든지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목이 가랄 때에는 생수를 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고 채우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가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책임져 주셨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누구와 같아야 돼? 나그네 생활을 한 아브람 같아야 되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쌓죠. 아브라함도 100%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불순종할 때도 있었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편을 들어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된다. 나그네 생활의 원리는 뭐라고요?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는 생활이야. 세상 의지에서 내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사는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도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 뜻을 버려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그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흩어진 나그네 곧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삼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목적하고 계획하시는 바는 성부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는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뭐 하려고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 만드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해.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기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본성의 문제, 사탄의 속박에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제사함받고 의롭도 여김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쉽게 거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대가가 희생이 지불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거기에 믿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어.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건 믿고 영접하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도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왜 하셨을까요? 사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모든 역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영광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주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와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목표와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 응? 이번에도 부활절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뭐 기독교계에서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 응?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대통령을 예배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모든 일을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죄 안 짓는 것도 내 노력으로 죄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 위하여 뭔가를 해주는 것이고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드러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거를 가르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았으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분이 하시게끔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완전히 피동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 방법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의지와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응?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자, 이거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어떤 거냐? 저도 요 두 신앙 방법 때문에 이쪽으로도 치우쳐보고 저쪽으로도 치우쳐보고 저 양쪽을 다 경험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근데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고 이쪽으로 행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저쪽으로 행해도 신앙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뭐냐?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가라 그럴 때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시를 받아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자유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자유도 내게 주어져 있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예. 이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하신 법칙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한다거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행하지를 않으신다고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자,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성령님이 로봇도 조종하듯이 내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의 지시가 왔을 때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그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그 전제는 사망이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영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만 알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담대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위문대 밀조에 사람이 제일 때는 목적이냐?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죠? 믿으십니까?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위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풍성함을 주신 거, 내가 그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 위험 가운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건 모든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거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을 자꾸 묵상을 해. 하나님 이것도 내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제가 신학교 도무지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고 인도하셨거든요. 그건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거. 이러면 이것을 간증하고 이걸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갔으면 내가 이거 행했다고 나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냥 건축 헌금 할 때 예비당 거의 절반은 내가 드린 헌금으로 이거 저진 거야. 응?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는데 이게 드릴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바로 이거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흘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제가 월남에 있을 때 우리 이의정 자매님이 그 크리스마스 카드 그거를 수를 와가지고 그냥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근데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두 사람한테 왔는데 제 친구한테 먼저 갔어. 그래서 그냥 네모반이 난리가 나서 그 카드를 보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카드를 다 만들었냐고 그냥 한 번만 또 수를 와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이게 세상에 왜 내 누나인데 나한테는 안 보내고 내 친구한테만 저런 걸 보냈을까. 내가 섭섭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건 늦게 왔어.
이게 제 자랑이야. 이게 우리 누나가 이게 보낸 거라고. 우리 누나 솜씨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어? 주 가운데서 구원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줬잖아.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마시게 했잖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 주셨잖아.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고. 응?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응? 내가 뭐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고 탐자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게 없는 거야. 간증할 게 없는 거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는 것,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소득은 뭐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지식이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거리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범위에 있으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탕자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사랑을 베풀시보면 못 베풀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면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겠어요.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의 공격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넘어지고 쏟고 예? 끝날 일들이 여러 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뒤에 내 하나님이 내 배경이야. 응? 하나님이 다 지키고 돌보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미혹받아도 또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관섭과 인도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올바른 낙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감으로 우리가 누릴 곳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 실력 배영차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실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속해 줄 수 있지 실력이 없는 자에게 못해 줘.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실력을 배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시행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다. 쉽게 잊어버리고 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굳게 잡고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도대로 순종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